요한복음 4장 3절에서 26절 제목은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He would have given you living water. 네, 이 제목을 두고 우리 메시지를 들을 텐데요. 먼저 이 말씀을 조금 길지만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이제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이 되므로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교독하는 시간도 메시지를 듣는 시간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과 진리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또한 여러분에게 좋은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제가 3절을 읽고 쭉 교독하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가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주 오래전에 한국에서 방영되었던 한 유명한 TV 프로그램을 기억하는 분이 혹 있을 겁니다. 당시에 인기가 많았던 개그맨인 이경규 씨가 새벽에 인적이 드문 횡단보도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가장 먼저 그 정지 신호에 딱 맞춰서 차를 멈추고 신호가 완전히 바뀔 때까지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가 기다리다가 신호가 바뀌면 출발하는 그 운전자에게 제일 먼저 그렇게 하는 운전자에게 소위 말하는 양심 냉장고를 선물로 주는 그런 구성이었습니다. 자, 첫 방송이 나갔습니다. 시청자들은 의외로요, 수많은 차량이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그 새벽에 그냥 쌩쌩 지나가는 것을 보고 굉장히 많이 놀랐어요. 또한 일단은 서는 것 같은데 전부 다 슬금슬금 가더니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의외로 딱 정지 신호에 시간 맞춰서 딱 서고 신호가 지날 때까지 바뀌는 차가 한 대도 없는 거예요. 뭐 새벽 3시니까 좀 그럴 만도 하긴 하는데 너무 없는. 그래서 방송 내내 이렇게 하다가 한 명도 이게 안 나타나고 방송이 끝나겠다라는 불안감마저 들기 시작한 거예요. 상당한 시간 동안 그런 차량이 한 대도 안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뭐 당시 운전자들을 위해서 변명을 해보자면요. 그때 한국의 횡단보도 신호등은 지금도 그런 것 같은데 새벽 1시건 새벽 2시건 뭐 오후 2시건 상관없이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계속 바뀌어요. 사람이 있든 없든. 그래서 호주는 어떻습니까? 호주는 참 그런 면에서 좋은 것 같아요. 길을 건너고자 하는 사람이 와서 신호등에 있는 그 붙어 있는 버튼을 딱 눌러야지 신호등이 바뀌죠. 그 말은 아무도 나타나지 않는 새벽 1시, 2시, 3시에는요. 차들은 계속 신호를 받아서 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신호등이 안 바뀌니까요. 근데 한국은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운전자들이 보면 뭐 새벽 2시, 3시에 다니는 분들은 조금 짜증이 나죠. 뭐 아무도 없는 게 분명한데 이게 자꾸 시간이 바뀌어서 기다리고 또 조금 가다가 또 기다리고 하니까 그냥 통과하는 것이 좀 몸에 배었던 것입니다. 근데요, 당시의 도로교통법상 분명히 이것은 신호 위반이죠. 예. 그리고 또 생각해 보세요. 아니, 새벽 2시, 3시엔 사람이 안 다닐 것 같지만 모르잖아요. 술 취한 분들이 다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술이 좀 취하신 분이 초록 신호네 하고 좌우를 안 살피고 건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좀 위험한 일입니다. 새벽에 횡단보도에서 신호 받고 가다가 치여서 돌아가신 분들이 꽤 있어요. 실제로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기획하고 정말 얼마나 잘 안 지키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정말로 지키는 분이 나오면 냉장고 한 대를 드리기로 그렇게 한 것이죠. 방송이 그냥 그렇게 해서 끝나갈 무렵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차량 한 대가 이렇게 오더니요. 신호가 딱 바뀌니까 신호에 맞춰서 딱 정지하더니요. 신호가 완전히 바뀔 때까지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기다렸다가 출발했습니다. 숨어있던 제작진이요. 놓치면 안 되니까 막 급히 달려나가서 딱 잡았습니다. 차량을 세워보니까 운전자는 그 왜소한 장애인이었습니다. 다리를 저는 분인가 그랬어요. 그리고 차량 역시 아주 낡은 것이었습니다. 가난한 분이었죠. 그래서 메인 MC인 이경규 씨가 그 사람을 막 칭찬하면서 양심 냉장고입니다 하고 냉장고를 이렇게 드리니까요. 굉장히 감격을 했습니다. 예, 뭐 꼭 필요했던 것인데 감사하다고 막 감격했습니다. 그때 이경규 씨가 그분에게 어떻게 신호를 그렇게 잘 준수하시냐고 물어보자 그분이 한 대답이 전 국민을 감동시켰고 또 운전자들이 각자 자신을 돌아보며 진지하게 반성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는 늘 신호를 지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분은 몰래 카메라가 있었던 것을 아신 것도 아니었고요. 평소에는 신호를 좀 어기다가 운 좋게 웬일인지 그날만은 그 신호를 지켜서 그렇게 상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언제나 늘 신호를 지키며 운전했기 때문에 양심 냉장고라는 작은 상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번 주일의 메시지는 양심 냉장고와는 비교할 수 없는 생수라고 하는 놀라운 선물을 받은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선물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요. 오늘 메시지의 제목처럼 우리가 그 선물을 구하기만 한다면 예수님은 생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여인이 생수를 선물로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저 운이 좋았던 것만은 아니에요. 어떤 내면에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죠. 이 양심 냉장고를 받았던 분이 그저 운이 좋아서 이렇게 받은 게 아니고 평소에 어떤 준비가 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받은 것처럼 이 여인도 어떤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받은 것이에요. 구하기만 한다고 무조건 주시는 게 아니라 어떠한 준비를 좀 갖춘 분이 구할 때 생수의 선물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는 어떤 것이며 우리가 어떤 것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양심 냉장고 받았는데 뭐 이 박스 이게 뭐 하는데 쓰는 거지 하고 뭐 전원을 꽂을 줄도 모르면 아깝잖아요. 낭비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수가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또 그 생수의 선물을 받고자 한다면 우리가 도대체 어떤 준비를 좀 갖춰야 되고요. 그리고 그 선물을 받게 되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올 것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것들 이야기하기 전에 꼭 강조해야 하고 싶은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그 생수를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긍휼하신 사랑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수를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준비를 아무리 잘 갖추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주실지 안 주실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 안 하죠. 예수님이 준비 안 하셨다면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아까 그 양심 냉장고를 받은 그분이 아무리 평소에 잘 지키고 아무리 뭐 평생 동안 잘 지키고 다녀도 제작진이 그런 준비를 하지 않으면 못 받는 거죠. 그냥 잘 지킨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생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준비를 잘하고 구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과 긍휼로 주실 때 우리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좀 강조하고 싶어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는 것은요. 예수님은 준비하고 구하는 자에게는 너무너무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뭐 줄까 말까 상황을 보고 좀 이런 생각이 아니고 구하기만 하면
주겠다. 이것이 바로 주시는 예수님의 자세인 것입니다. 근데 준비가 안 되면 주시기가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그릇이 준비되지 않은 채 물 좀 주세요 하면 물이 쏟아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릇을 준비한 다음에 물을 좀 주세요. 이렇게 할 때 물을 주실 수 있습니다. 여인도 준비가 필요하지만 예수님도 그 여인에게 생수를 주실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갖추셨어요. 가장 큰 준비는 뭡니까? 무슨 근거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생수를 주실 수 있을까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막 주실 수 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도 법이 있고요. 규칙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법을 충족시켰기 때문에 주실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거예요.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생수를 선물로 줄 수 있어요. 자, 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마련했지만 예수님이 실제로 그 여인에게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는 또 다른 작은 준비들이 필요했어요. 그 여인에게 맞춘 특화된 준비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어떤 준비를 갖추셨는지 우리가 한번 두 가지 정도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절과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시세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여러분, 이 짧은 구절에 들어있는 예수님의 보이지 않는 준비를 눈치채셨나요? 이 내용은 비교적 잘 알려져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실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에서 출발하여서 북쪽에 있는 갈릴리로 가는 그 길에 이제 직선으로 올라가면 제일 편하죠. 모든 길이 바로 곧장 올라가면 제일 빠릅니다. 근데 그 유대인 중에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직선으로 가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이상하죠? 유대에서 직선으로 쭉 북쪽으로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면 빠른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은요, 요단강을 건너서 그 동쪽 지역인 이방인 지역인 데가볼리와 베레아와 데가볼리를 거쳐서 둘러서 갔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요, 이방인들보다 더 싫어했던 거예요. 그리로는 뭐 한 발짝도 가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만큼 증오심이 서로 간에 깊었던 거죠. 한국의 남자들도 뭐 그런 말씀 하잖아요. 군대에서 엄청 고생하고 나온 분들은요, 내가 그쪽 군대 그쪽 있는 쪽을 향해서 내가 뭐도 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막 굉장히 증오심을 표현해요.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은요, 직선으로 올라가면 빠른데 사나흘이 더 걸려도 둘러간 거예요. 그것도 베레아, 데가볼리 이런 이방인 지역이 차라리 낫다 하면서 그렇게 둘러간 거예요. 그만큼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는 것은 굉장히 상상할 수 없는 일로 생각했고요. 실제로 신체적인 상해를 당할 위험도 있었어요. 유대인이란 걸 알고 이렇게 가고 있으면 막 돌이 날아올지 몰라요. 그러므로 그리로 가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일부러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경로를 택하셨다고 하십니다. 보세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요한복음의 이 표현이 좀 의미심장하지 않나요? 이것은 마치 무슨 일이 있어도 사마리아를 지나서 가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결심을 보여주는 것 같은 표현이죠. 그래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꺼려하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는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 여인에게 생수를 선물로 주기 위한 예수님의 준비였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생수를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다 하셨습니다.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늘에서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각자 개인적으로 이 여인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그렇게 찾아오실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찾아오실까요? 이 땅에는 예수님을 대신하여 그분의 일을 하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의 종들이 그러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웃 가운데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분들을 여러분 앞에 보내셔서 여러분이 생수를 선물로 구할 수 있도록 그분들을 사용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거 지금 예수님이 생수를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네. 이 사람 통해서, 이 그리스도인 통해서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네. 그러면 좀 주십시오 하고 구하기만 하면 예수님은 당신을 대신하여 보내신 그 사람을 통해서 혹은 그 사람이 소개한 주의 종을 통해서 생수의 선물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위해 갖춘 또 다른 준비를 살펴보겠습니다. 7절과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 곁에는 공생의 기간에는 많은 제자들이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 곁에 한 사람의 제자도 없었습니다. 이건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죠. 모든 제자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갈 필요는 전혀 없어 보이죠? 제자가 12명이나 되잖아요. 그런데 뭐 11명이 동네로 한꺼번에 우르르 가고 예수님 혼자 이렇게 두는 상황은 이상한 일이죠. 한 서너 명만 가도 충분할 것 같잖아요. 이거 뭐 여러분 생각해 보면 자명하죠. 이따가 우리가요, 그 어쩔 수 없이 음식 때문에 이렇게 배달 가서 이렇게 픽업해 와야 되는데요. 우리 전체가 우르르 갈 거면 저 남겨두고? 아니죠. 한 서너 명만 가면 충분해요. 근데도 전부 다 가고 예수님 혼자 계시다? 그것도 좀 유대인들에게 적대적인 사마리아 지역 한복판에 예수님이 혼자 계시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등 떠밀어서 보내셨다라고 밖에 이해할 수 없어요. 제자들이 뭐 자발적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가서 동네 가서 이제 음식을 좀 사오자 이렇게 해서 스승이신 예수님만 남겨두고 갔을 리는 만무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등을 떠민 거예요. 자, 좀 다 다녀. 아이, 스승님, 랍비요. 여기 좀 위험한데요. 아, 좀 다녀오라니까. 아, 지금 그래도 한 두 사람 정도 좀 다녀오라니까. 아, 그래도 한 명이 제발 좀 갔다 와.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내가 뭔가 좀 꼭 해야 될 일이 있고 좀 비워줬으면 싶으면 그 말귀를 못 알아듣고 자꾸 이렇게 머뭇거리면 막 언성이 점점 높아지죠. 좀 제발 좀 다녀오라고. 이렇게 해서 혼자 남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준비를 하셨을까? 왜 혼자 남으셨을까요? 제가 묵상해 보니까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사마리아 여자가 한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요, 유대 남자들, 특히 랍비들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절대 말을 걸지 않았어요. 만약에 제자들이 다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말을 걸기 시작하면 제자들도 뻥쩍할 것이고 이 여자도 혼자 계신 분이 말 걸 때랑 막 주변에 12명의 건장한 유대 남자들이 있는 상황에서 한 분이 말을 거는 상황은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굉장히 당황스러워할 수 있기 때문에 다 비운 거예요. 혼자 남으신 거예요. 혼자 있을 때 말 걸면 뭐 주위에 보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그래도 말을 잘 받아줄 것 같으니까 비우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는요, 더 중요한 이유 같은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대화하는 가운데 당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여인에게 확신시켜 주시는 그 상황이 바로 남편에 대한 부분, 남편이 5이나 바뀌었던 부분, 지금 있는 남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라는 부분, 이런 이 여인의 과거에 좀 수치스러웠던 죄나 이런 걸 지적할 수밖에, 이렇게 꺼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걸 표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다른 제자들이 다 있다면 얼마나 더 수치스러웠겠어요. 그래서 이 여인의 수치감을 덜어주기 위해서 단 둘이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건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에서 어떤 분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목사님과 상담하고 싶은데 목사님이 그래요? 여기 앉으시고 성도들 다 모이시고 마이크 들고 막 그럼 이야기해 보세요. 이러지 않잖아요. 은밀하게 둘이서만 대화를 하죠.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인 한 여인을 위해서 그녀의 인격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또 그녀가 생명수를 그 선물을 거절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모든 준비를 갖추셨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의 모든 과거의 죄와 허물과 잘못들을 다 아시는데요. 그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다가가세요. 절대 뭐 그것을 막 벼락을 치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인격적으로 여러분을 대하시는 거예요. 비록 죄인이지만 인격적으로 대하세요. 생수의 선물을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여러분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을 주고자 하는 분이 상대방이 혹시나 안 받을까 봐 전전긍긍하면서 막 준비 잘해서 혹시 기분 나빠서 안 받겠습니다 하면 뭐 안 되니까 기분 안 상하게 하려고 인격적으로 부드럽게 대해주고 그러잖아요. 특히 한국 사람들에게는 더 그러실 것 같아요. 왜? 한국 사람은 기분 파고요.
이런 끔찍한 말까지 있어요. 기분 나쁘면 구원도 안 받는다. 이런 한국 사람들은요, 굉장히 기분에 좌우되기 때문에 한국 분들은 더 이렇게 잘 맞춰주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오늘날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 어떤 식으로 생수의 선물을 주실 준비를 하실까요? 이 역시 여러분 앞에 두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그렇게 여러분의 인격을 존중하고 여러분을 최대한 부드럽고 온유하게 대하는지 이유를 아세요? 교회에 오면 대부분의 분들이 또 목사님들이 막 굉장히 부드럽게 저자세로 막 부드럽게 대해드리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그분들이 원래 그런 분들이고 원래 그런 성품을 가졌느냐? 그건 아니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대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대하고 부드럽게 대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을 좀 거칠게 대했거나 여러분 마음을 상하게 했거나 여러분을 화나게 해서 주님이 주시는 선물로부터 좀 멀어지게 했다면 제가 주님 앞에 큰 책망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위선이냐? 그건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하시도록 그렇게 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유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생수를 주시겠다고 하면 부디 사마리아 여인처럼 마음을 좀 여시기를 당부드려요. 이제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선물인 생수가 무엇인지 조금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수가 뭔지 설명하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고 추상적인 것이거든요. 영적인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걸 알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생수가 없이 살아온 여인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살펴보면 이 생수가 없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므로 생수를 받으면 이 상황이 이렇게 반전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게 제일 쉽게 생수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사마리아 여자는 우물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물론 생수를 기르러 온 건 아니에요. 그냥 우물물, 마실 수 있는 물, 밥 지을 수 있는 물, 이런 물을 기르러 온 것이에요. 그 여인에게는 물이 필요했던 것이죠.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물에 온 시간은 아침 일찍 혹은 해가 질 무렵에 물을 기르러 왔어요. 왜 그렇습니까? 뭐 당연하죠. 유대 지방은 비가 잘 오지 않고 한낮에는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구조예요. 그러므로 낮에 온다면 태양빛이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당시 시간으로 6시, 그걸 오늘날 시간으로 환산하면 정오 12시입니다. 태양이 중천에 떠 있는 뜨거운 때 우물에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그렇게 나와 보니까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 동네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어요. 여인 혼자 왔어요. 이 여인은 아마도 혼자 조용히 와서 물을 길어 가려고 그 시간에 일부러 온 거예요. 근데 깜짝 놀랐겠죠. 거기 남자가 하나 앉아 있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렇다고 그 먼 길을 걸어왔는데 안 뜨고 가기는 그런 거예요. 너무 그런 거예요. 저기 남자 있네. 그럼 뭐 내일 오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물을 길어 가야만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남자 하나가 또 유대 랍비란 걸 알면서도 이상한 일이네. 그 유대 랍비가 왜 여기 있지? 뭐 속으로 생각하면서 조용히 물만 떠가면 뭐 큰일이야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온 것이에요. 자, 이 여인은 왜 이렇게 한낮에 왔을까요? 뜨거운데, 그죠? 예. 우리 여기 누구처럼 뜨거운 태양빛을 좋아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사람과 마주치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동네 사람과 마주치기 싫어서 그랬던 거예요. 자신의 삶이 너무 비참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보면 수군수군 할까요? 사람들이 참 그렇죠. 대놓고 말 안 하고 막 자기들끼리 수군거리잖아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또 돌아서서 가면 또 뒤에서 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죠? 저거 봐 저거 뭐 남편 5시나 갈아치우고 이런 소리가 들리니까 그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심지어는 와서 뭐 위로의 말조차도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와서 지금 있는 분도 뭐 남편이 아니란데 그거 어찌하노 이런 말도 싫은 거예요. 예, 이게 뭐 진정한 위로인 것 같지도 않고 모든 게 다 싫은 거예요. 사람을 만나기 자체를 싫어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게 생수가 없으므로 우리 혼에 생수가 없으므로 일어나는 피폐한 상황인 거예요.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이 여인에게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정식 남편이 아닌 불법적인 관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인은 왜 이런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단순히 정욕에 불타는 음란한 여인이었기 때문일까요?
우리는 흔히요 남성 편력을 하는 여인을 음란한 여인으로 몰아가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이런 삐딱한 시선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처지에 있는 여인들이 우리를 피하게 만드는 이유가 됨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상황과 처지를 깊이 공감해 주거나 그들의 상처를 긍휼의 눈으로 보거나 이런 게 너무 부족해요. 긍휼을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그냥 일어난 일에 대해서만 지적하고 야단칠 줄 알지. 어떻게 알아요? 그 여인의 배경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그냥 쉽게 손가락질, 지금 뭐 남편 5이나 갈아치운 뭐 행실 나쁜 여자, 이렇게 그냥 말해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제가 그렇다는 말이에요.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을 잘 보고요. 그 후에 일어난 일을 보면 이 여인은 단순히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살았던 그러한 여인은 아닌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이 여인은요, 예배에 대한 깊은 관심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을 그렇게 쉽게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이 지경이 된 것은 왜 그럴까요? 자신의 혼의 욕망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욕망이란 게요, 나쁜 게 아닌 거예요. 어떤 경우에 나쁜 게 아니에요.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되실지 모르겠는데, 보통 여인들이 그 남편에게서 바라는 게 뭔가요? 자, 여인들이요. 결혼한 여인들이요. 남편에게서 바라는 게 뭐예요? 따뜻한 말 한마디. 예, 뭐, 사랑해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 당신이 최고야? 당신 때문에 내가 살아? 뭐 이런 말 인정해주고요. 그 다음에 소속감. 예, 그리고 안정감. 남편이 있으므로 안정적이잖아요, 집안이. 남편 없으면 집안이 좀 안정적이 않은 면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원하는 거예요. 이게 나쁜 거예요?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어요. 우리는 소속감을 느끼고 안정감을 느끼고 인정받고 이런 존재로 지었는데 문제는 뭡니까? 이 남편이 그걸 못 채워주는 거예요. 남편이 아예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막 일어나다 보니까 이 소속감과 안정감과 그리고 인정 이런 걸 추구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좀 나를 좀 인정해주고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자꾸 바뀌게 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 여인은 아마도 남편 5이 바뀌는 과정 중에 남편 5이 다 죽어서 바뀌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러한 것들을 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 남편을 통해서는 안 채워져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여인들이요. 남편이 아무리 잘해줘도 그걸 통해서는 안 채워집니다. 예, 안 채워져요. 이게 이제 혼이 점점 피폐가 되는 거죠. 생수가 없는 혼이 바로 자신이 갈망하는 것을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식으로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이렇게 말하겠죠. 그래도 나는 남편을 5명이나 갈아치우진 않았습니다. 지금 있는 남편도 사실은 뭐 따지고 보면 갈아치워야 되겠지만 그래도 내가 좀 그래 안 갈아치우고 그냥 한 명하고 좀 지금까지 그래도 잘 살아왔어요. 나는 괜찮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 남자 같은 경우는 나는 남자니까 뭐 남편 아예 없고 나는 그 갈아치우고 이런 일은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요. 이런 말은 자신의 혼이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황당한 변명에 불과해요. 각 사람의 혼이 갈망하는 것은 각각 다른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갈망하는 것과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어린 친구들이 갈망하는 것은 전혀 다르죠. 청소년들이 갈망하는 것 전혀 달라요. 다 다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인정과 소속감과 안정감을 추구했을지 모르지만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출세와 성공을 간절히 추구하고 있을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은 남편 5이 아니라 직장 5을 바꾸는 거예요. 그 지금 있는 직장도 제대로 직장이 아닐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한국의 어떤 피부과 전문 병원에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병원 접수실에 딱 들어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접수실 전체가 막 스타워즈 테마의 레고 작품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막 이쪽에 보니까 데스 스타가 있고 이쪽에 보니까 막 스타 디스트로이가 있고 막 온갖 스타워즈의 막 이 작품들이 전체를 다 채우고 있어요. 여기가 무슨 병원이야 이게 레고 박물관이야 할 정도로 꽉 채우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좀 현실적인 사람이잖아요. 이게 돈이 얼마야? 여러분 이게 뭐 하나 탁 집어들어도 몇만 원이에요. 근데 이게 막 전체를 채우고 있으니까 이거 적어도 수백만 원 내지는 수천만 원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진료 중에 병원장인 의사 선생님과 이렇게 대화를 해봤는데 뭐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했어요. 딱 앉으면 이분이 막 스타워즈와 레고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실 줄 알았는데 한마디도 안 하시는 거예요. 이상하다. 저렇게 장식할 만한 분이 왜 그걸 자랑하거나 왜 그렇게 하지 않지? 사진 책을 열어서 이거는 스타워즈 아니고 다른 테마로도 만드는데요 하면서 뭐 예를 들어 헐크나 뭐 아이언맨 테마 이런 것도 보여줄 줄 알았는데 전혀 안 하시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서 여쭤봤더니 목사님 제가 몇 년 전에는 등산에 빠져서 전국 산 안 가본 데가 없이 다 주말마다 다 다녔습니다. 근데 그게 다 다니고 나니까 좀 시들시들해져서 그 다음에는요 골프에 취미를 붙여서 또 한동안 골프를 많이 치다가 그것도 시들시들해져서 또 몇 년 전에는 낚시에 취미를 붙여서 막 가서 물고기 엄청 잡았습니다. 근데 그것도 또 시들해지거든요. 그래서 몇 년 전에는 레고에 이제 취미를 붙여서 이 뭐 지금 보시는 거는 10분의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스타워즈만 모아서 해놓은 거지 다른 테마로도 뭐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한 10개 정도 테마를 다 섭렵하고 나니까 시들시들해져서 다른 취미가 없나? 지금 찾고 있대요. 저는 속으로 제발 이분이 인터넷 불법 도박 이런 데는 안 빠졌으면 좋겠어요. 이분 뭐 하면 막 끝장을 보는 분 같아요. 이렇게 우리는요, 우리 혼을 만족시키는 갖가지 것들을 추구해요. 근데 이게 나쁜가요? 나빠요? 스타워즈 이런 테마 이렇게 해서 막 조립하고 하나 딱 끝나면 막 기뻐하고 이 나쁜가요? 나쁘지 않죠. 뭐 자기 돈 자기가 쓰겠다는데 뭐 내 돈 내산하겠다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살면 생수는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아무리 해도 여기서 진정한 만족을 느끼면서 야 나는 레고에 관해서는 뭐 세계 최고야 하면서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해 이러면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허무하다. 해보니까 뭐 별 것도 없고 뭐 다른 것 없나 이렇게 해서 자꾸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혼이 갈망하는 걸 만족시키는 갖가지 것들을 추구하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그것만 추구하다가 예수님이 주실 수 있는 그 생수의 선물을 그냥 등한시해버리고 관심을 안 가진다면 그건 비극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생존을 위해 먹을 것과 자신의 안전한 구역만 있으면 만족하는 짐승과 달라요. 우리는 삶의 깊은 의미와 목적을 추구하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는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잘 알지 못하는 혼의 깊은 갈망들이 진정으로 충족되지 않으면요, 계속해서 혼의 목마름을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생수가 없기 때문에 피상적이고 세상적인 것들로 이 혼의 갈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몸부림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나마 이 레고는 덜한 거죠. 레고보다 훨씬 더 불법적이고 안 좋은 것들로 채운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자, 그 과정 중에 우리는요, 혼이 계속해서 피폐해져 가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혼의 갈망을 진정으로 충족시키는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삶에 생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남편을 5이나 갈아치우고 직장을 5번이나 옮겨보고 취미를 5번이나 갈아치워 보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그 목마름은 더 심해집니다. 그러면 그쯤 되면 알아야죠. 아, 이거 아무리 추구해도 안 되는구나. 허무하구나. 알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뭔가를 바꿔보면 더 나아질 거라고 착각하면서 계속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는 거예요. 제가 병원 그 원장님에게 대해서 조금 안타까웠던 것이 그분이 교회 장로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안 믿는 분이면 좀 이해를 할 만한데, 아니, 장로님이면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로 좀 만족해 하시면 막 이렇게까지 가진 않을 텐데 왜 이러시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조금 아쉬웠던 점은 있어요. 근데 뭐 이제 변명을 장로님 위해서 하자면 그 아내 되는 분이 열심히 특심이었고 정말 주님께 헌신된 분이었어요. 장로님 말씀이 난 아내 덕에 장로 됐고 아내 따라서 그냥 교회 다니는 거라고 아내가 원하는 만큼 액수의 돈을 헌금하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예, 아내 잘 만났죠. 근데 장로님이 자신이 생수를 직접 주님께 공급받아야 되죠. 모두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 좋은 어머니, 신앙 좋은 아내를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직접 예수님께로부터 생수를 공급받아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로 내 혼을 만족시키려고 채우고자 하는 것은요, 목이 마르다고 바닷물 마신 것과 똑같아요.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이 나고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방향이 아닌 것입니다. 올바른 방향은 뭔가요? 예수님께 가는 거죠. 아니, 갈 필요도 없어요. 이미 예수님이 생수를 준비해서 여러분 곁에 와 계세요. 그냥 구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구하면 바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혼이 이 생수를 마시게 되고요, 살아나고 우리 혼이 그토록 갈망했던 것들이 진정으로 만족을 얻을 것입니다. 이거 만족을 안 해본 분들은 이게 뭔 말인지 모르는데, 생수를 조금이라도 마시고 만족해 본 분들은 이게 뭔 말인지 아시고 더 많이 마시고 싶어하는 마음이 저절로 솟아나는 것이에요. 1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샘물을 우리가 마시게 되면요, 우리 혼 안에서 끊임없이 생수로 솟아나서 계속해서 만족감을 주는 그러한 샘물이 되는 것입니다. 한 여인을 위해 유대인들에게 적대적인 사마리아의 수가성까지 일부러 찾아가셨고, 그 여인이 수치감을 느끼지 않도록 제자들을 다 동네로 보내시고 우물가에서 홀로 그 여인을 기다리셨던 그 예수님이 오늘 동일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수의 선물을 이미 준비해 두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 그 선물을 요청하기만 하면, 달라고 하기만 하면 여러분의 혼이 진정으로 갈망하는 그것이 충족되고 깊은 만족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고 나면 여러분 수가성 여인처럼요, 물동이를 다 버려두고, 물동이가 뭡니까?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내 이것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어 하고 혼이 갈망하던 것들, 이런 것들 다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여러분이 얻은 생수의 선물을 나누게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근데 이 선물을 요청하려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냥 막 더러운 상태에서 막 그냥 세상에 뒹굴던 그 상태 그대로, 아이고 주님 그 생수 좀 주세요, 내 혼이 목이 말라 죽을 지경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이 주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편에서도 약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준비는 뭔가요? 걱정 마세요. 돈이 든 거 아니에요. 예, 돈이 안 드는 준비예요. 뭡니까? 먼저는 여러분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여러분이 남편이 아닌 것을, 지금 있는 자도 여러분의 남편이 아닌 것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잘 들어보세요. 난 남편 5이 없는데 뭐 이렇게 해서 앉아 있으면요, 오늘 메시지 헛떨어진 거예요.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이게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너 남편이 아니니까 이걸 인정하고 회개하라는 말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자신의 혼이 욕망하는 대로 세상 방식으로 그것을 채우면서 살아온 그걸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회개하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해야 여러분의 내면의 그릇이 깨끗하게 되고 그 깨끗한 그릇에 생수의 선물을 부어 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수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비로소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23절과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것이 바로 생수를 선물로 얻은 사람들의 삶에 맺히는 진정한 열매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의 혼은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막 기웃기웃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대의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한 자를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사마리아 여인처럼 여러분의 혼은 여러분 깊은 곳에서 생수를 달라고 고함치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 해석이 잘 안 되니까 뭔가가 갈증이 있고 뭔가 고함치고 있는데 이게 해석이 안 되니까 세상의 것들을 자꾸 채워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좋은 취미를 가지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돈을 많이 벌면 좀 만족할까, 좋은 사람 만나면 만족해볼까 해서 자꾸 그걸로 채워보는데 안 되는 겁니다. 생수 외에는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생수를 마셔야만 여러분의 혼은 진정으로 깊은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수는 누구에게서 옵니까?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우리의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예수님께 생수를 구한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생수를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에게 참으로 우리 혼의 생수를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메시지를 보시면서 핵심적인 그 성구를 보시면서 결단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바로 생명의 떡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 시간이고요. 생수가 여러분 안에 부어지는 시간입니다. 우리 한번 그 생명의 떡 되신 말씀을 우리 기도로 올려드릴 때 그것이 바로 생수를 마시는 시간이에요. 자, 우리 함께 생명의 떡을 떼면서 생수를 마시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